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움츠러들고 위축되어서 다 그만두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을 했어요. 아주 자신감도 있었는데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냥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냥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요. 평상시 우리 삶에서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자신이 없고 못할 것 같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주중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해도 나오고 또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그냥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다니고 싶지 않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다시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도 또 함께 말씀으로 회복되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여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확실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여전히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갈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게 되는데요. 도마에게는 또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손과 발에 못 박혔던 그런 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그렇게까지 하십니다. 그렇게 여전히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이렇게 먼 거리를 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는 누군가를 약속을 할 때에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하고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속이 못 갈 것 같으면은 연락해서 다음에 보자고 다시 약속을 잡잖아요. 옛날에는 만나는 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천이 이제 고향인데 친구들이랑 약속을 하면은 부평역 지하상가 분수대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하상가 그 부평역 개찰구 앞에 분수대가 있거든요. 거기 항상 거기에 약속 장소예요. 그러면은 몇 시에 부평역 지하상가 분수대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핸드폰도 없고 막 그럴 때는 늦게 되거나 못 만나기도 하고 약속이 취소되기도 하고 참 난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30분도 기다릴 때도 있고 1시간도 기다릴 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올 때도 있고 옛날에는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죠. 갈릴리로 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예수님이 다시 언제 나타나실지 제자들이 정확한 시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가 얼마나 크고 넓겠습니까? 가보진 않았지만 3년 뒤에 가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 정확한 약속 장소가 제자들이 좀 약간 막연하지 않았을까? 확신이 없지 않았을까?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왔을지 또는 그저께 왔을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밤이 됐어요. 깜깜한 이제 해가 지고 이제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는 그 초저녁의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때, 그때에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는 상황에 제자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제자들의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날에 대해, 그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우리 옆에 몇 번 찾아오셨지만 계속해서 이전처럼 같이 있으실 건 아니잖아요. 떠나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들끼리 뭘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연했단 말이에요.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 종일 또는 하루 이틀 그렇게 기다리고 나서 문득 그 초저녁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뭐라고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게 어떤 뜻일까요? 어떤 말투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우, 예수님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고 아우 지루하니까 낚시나 하러 가자, 그런 의도로, 그런 말투로 베드로가 말했을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 아무리 기다려도 갈릴리에서 분명히 만나기로 했는데 나타나시지 않자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3년 전에는, 그때까지 베드로가 뭐였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생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베드로의 직업이에요. 자기 원래 생업이었던, 자기 직장, 직업이었던 어부로 베드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혼자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처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 그 가족들은 자기들끼리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도 안 계시겠다, 그냥 나는 이제 원래 자리로, 어부로 나는 돌아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은 이제 안 나타나시나 보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시간은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뵐 거라는 기대를 베드로는 접은 거예요.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는 그 말에는, 이제 우리 할 만큼 했지 않냐,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함께 왔던 제자들도 배에 같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3년 동안 물고기 낚는 기술이 사라져가지고 서툴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멀리 해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깜깜하니까, 저녁이니까 예수님인지는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저기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물고기 좀 잡았어!
물고기 좀 잡았습니까? 그러자 배에 있는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배의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가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 마리도 그동안은 못 잡았는데 153마리의 물고기를 제자들이 잡은 겁니다. 근데 그때 요한이 소리쳤어요.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즉시로 바다에 뛰어들어요. 베드로는 주저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해변으로 헤엄쳐가는 거예요. 한 100m 정도 거리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생각에 헤엄쳐서 베드로가 당장에 해변으로, 배를 돌려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고 해변까지 갈 기다릴 틈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요한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그러고 또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헤엄쳐서 해변으로 갔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보세요. 3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밤새 물고기를 낚았는데 허탕친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이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서 두 배에 이 물고기를 나눠서 오는데도 배가 잠길 정도였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그 3년 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경험이에요. 요한은 자기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깨닫고 해변으로 배가 가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100m나 되는 거리를 헤엄쳐서 예수님께 찾아갔던 겁니다.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펴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보니까 이미 물고기가 불에 구워져 있어요. 생선이 있었고 먹을 빵도 있었어요. 이미 새벽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와서 같이 아침을 먹자구나. 제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함께 밥을 먹고 또 그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낚아서 너무너무 그 만선의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밤새 바다에서 바람 맞아가면서 여러분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지쳐도 만선으로 배를 낚아서 돌아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이 있었고 베드로는 여러분 또 수영까지 왔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불 앞에서 이렇게 불을 쬐면서 몸이 녹고 거기에 밤새 못 먹어서 허기진 그 배를 채웠을 때에 몸이 싹 녹고 막 몸이 위로가 받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문득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갑자기 밥을 먹고 나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이나 부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과거에 또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뒤따라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집에는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펴놓고 추위를 피해 모여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 제자 아닙니까? 내가 본 것 같은데 3번이나 물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날처럼 지금 베드로가 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베드로가 예수님 했었는데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얘기를 사실은 베드로가 먼저 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먼저.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여러분, 그 얘기 듣고 다른 제자들은 뭐야, 지만 잘났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는 그런 얘기는 별로 건강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실은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기억하시면서 반대로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그렇게 말했잖아. 정말 그러니? 그때의 호언장담했던 것과 같은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됐다. 따라합니다. 그러면 됐다. 성경에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 마세요. 그때의 여러분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따라합니다.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먹여라. 뭐라고요?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예수님이 물으신 이유가 베드로를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앞에 베드로 민망하라고 3번이나 물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상처. 여러분, 상처는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어쩌면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의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죄송한 마음 아니에요? 참 얼굴 보기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다른 제자들 보기에도 너무 민망한 거예요. 얘네들이 다 배신해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말도 안 돼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잖아요. 얼마나 민망해요.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 자기의 실패.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실망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게 더 괴롭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정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냥 말만 앞서고, 내가 그냥 행동만 앞서고,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 죄책감이 드는, 너무너무 베드로가 괴로운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말에는 자기의 그런 수치스러웠던 그 과거를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냥 과거로 예전처럼 돌아가서 그냥 없었던 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그 실패, 그 쓰디쓴 상처와 마주할 수 없어서 그냥 회피하려는 그런 행동 아닌가요? 그 상처를 바라보기에는 그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상처를 주님이 치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으세요. 왜라고 물으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요? 변명하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막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막 핑계를 대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부인했냐? 이 거짓말쟁이야. 나 너한테 실망했다. 너 왜 여기 있냐? 나 너 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나에 대한 너의 마음이 진심이고 그리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이제 내 양을 돌봐라.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를 신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신뢰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너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래, 알겠다 라고만 했다면 베드로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베드로의 상처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김치찌개에 넣어 먹으려고 저녁에 길 건너 슈퍼에 가서 참치캔 하나를 사오라고 카드를 주면서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근데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애가 10분, 15분이 와야 되는데 30분이 될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30분이 지나서 애가 왔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만한 봉지를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뭘 낑낑 메고 오는 거예요. 참치캔 하나 사오라 그랬는데 보니까 3kg짜리 식자재 마트에서 파는 3kg짜리 참치캔을 봉다리에 그 7살짜리 애가 들고서 낑낑거리면서 가다가 쉬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 부모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 엄마가 말할 때 딴 생각하니까 못 알아듣고 이게 뭐냐고 김치찌개 하나 먹으려고 그랬는데 참치캔을 몇만 원짜리를 사오냐고 그렇게 혼냈을까요? 아니에요. 아유, 이 무거운 거를 들고 들어가 얼마나 고생했냐고. 아유, 고생했다고. 다시는 심부름 안 시켰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실수했지만 또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야, 이 무거운 걸 어떻게 갖고 왔냐. 그 다음 날 이번에는 케찹 사와라 또 시키는 거예요. 실수한 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고 신뢰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 할 때도 있고 청소할 때도 있고 집안일을 이제 같이 하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설거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김 목사 참 배 밖으로 나왔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신혼 초기에 설거지를 하다가 유리잔 이런 유리컵을 이제 와장창 깬 거예요. 그릇도 깨고 뭐 하여튼 수없이 깼대. 그러니까 아내가 더 이상 시키질 않는데 시키면 뭘 깨니까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지금까지 설거지 안 하고 산다고. 아유, 못났다 못났어. 여러분, 어떤 걸 실수했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을 믿고 어떤 일을 맡긴다라는 거,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거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16강에 처음으로 진출을 했는데 하필이면은 유럽에서 제일 강팀인 이탈리아를 만난 거예요. 그 이탈리아랑 맞붙었어요. 근데 16강에 딱 올라가면서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전에 먼저 선제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어요. 페널티킥을 얻은 거예요. 그걸 누가 찼냐면 안정환 선수가 찼는데 실축을 해가지고 골을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기세가 넘어가서 이탈리아가 먼저 한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우리가 동점골을 넣어가지고 1대1이 돼서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장전에 1대1 그 박빙의 승부에서 마지막 연장전에 결승 헤딩골을 넣어서 우리나라가 이기게 됐는데 그 헤딩골을 누가 넣는 줄 아세요? 안정환 선수가 넣은 거예요. 전반전에 페널티킥을 못 넣었던 안정환 선수가 역전 헤딩골을 넣어서 16강에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히딩크가 너 임마 그것도 못 차냐? 너 나와. 너 전반전만 뛰고 나와. 연장전은 너 체력도 이제 다 됐으니까 나와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선수들한테, 다른 동료들한테 미안하고 감독님이 나를 믿어서 선발 출전을 시켰는데 내가 그거를 넣지를 못하고 온 국민에게 그냥 미안하고 죄책감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골을 넣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독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 나를 끝까지 믿어줬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돌보라고 주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던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부르심을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처럼 그 불 앞에서 다시금 베드로를 신뢰한다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 베드로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 그 상처, 그를 짓눌렀던 수치심, 죄책감에서부터 베드로는 자유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내게 주신 그 일들을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학교에 들어와서 전도사로, 목사로 살다가 목회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성도에게 어떤 일로 인하여서 다른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되기도 하고 결국에 목회를 그만두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대로, 속장이나 교구장이나 선교회자 등등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 마음이 다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봉사를 그만두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나는 그냥 예전처럼 그냥 출석만 할래. 일요일에만 교회 갈래. 다 그냥 내려놓고 다 하고 싶지 않고.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권면하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지, 나도 모르겠다, 체념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탈진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영적인 탈진 상태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굽고 빵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초대하셨어요. 밤새 바닷바람 맞아가면서 추웠던 그 얼어붙은 몸을 제자들이 녹일 수 있었고, 주님이 준비하신 아침을 맛있게 제자들이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실망, 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상처와 자괴감, 그냥 주저앉고 싶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회피해서 도망가면 밤새 물고기를 잡은다 한들 아무것도 얻어내는 건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바라기는 그 주님의 초대에, 주님의 물으심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질문은 우리를 회복으로 초대하시는 질문이에요. 다시 우리를 신뢰하시겠다는 질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로운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날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당신의 일들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몇 번이나 실망시켰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찾아내실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교회 봉사하다가 어떤 일로 상처를 받으셨나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님이 부르세요.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의 양을 먹이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양이 누군가요? 속장이라면 속도원이 여러분의 양이고요, 교사라면 학생이 여러분의 양이고, 선교회장이라면 선교 회원들이 양이고,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여러분들이 먹이고 돌봐야 되는 양이에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돌봐야 할, 먹여야 할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목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귀한 영혼을 돌보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